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 오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바이블교회 담임목사 손용재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제 강의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야고보서에 나타난 팔복입니다. 팔복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마태복음에도 팔복이 있고 야고보서에도 팔복이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고, 또 야고보서 1장 3장에 동시에 팔복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산상수훈 설교 팔복이 왜 마태복음에 있는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가 중요하다고 하는 내용들이 야고보서에도 들어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강의를 들으면서 기록은 성경에 이렇게 돼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읽느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해석을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자가 이야기하는 복음적인 어떤 것이 복음이냐 그예요. 복음. 야고보서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이해를 함으로 어려운 마태복음 속에 있는 산상수훈을 이해할 수 있게 하려고, 도움을 주려고 지금 비교해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야고보는 이렇게 해요. 위에서 온 것이 아니면, 그러니까 위의 것을, 위에서 온 것이면, 위에서 오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산상 설교를 할 때 예수님은 위에서 오신 자신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산상 설교 속에. 위에서 온 것이 아니면 세상적이요 마귀적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이 마태복음과 야고보서에 똑같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는, 제가 볼 때는 야고보서를 기록한 저자는 어떻게 마태복음 산상수훈을 49절 이상 똑같은 내용을 야고보서에다 기록했는가,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요? 그 다음에 산상수훈 팔복이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산상에서 설교한 내용인데 야고보서의 1장과 3장에 이것이 중복해서 들어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마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하지 아니하면 천국을 못 얻는다고요. 근데 야고보는 이 내용을 어떻게 이야기하냐, 위에서 온 것이 아니면 세상적이요 마귀적이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공통점은 뭐냐?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이 땅의 사람이잖아요. 자기의 의예요. 자기의 의. 그러니까 위에서 온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을 지금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말이 또 똑같은 말이 들어있냐면은 구하라고 하는 말이 들어있어요. 야고보서에는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답이지, 내가 뭘 해서 구제해서 선하게 살아서 깨끗하게 살아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요. 구하라. 그래서 구하라고 하는 문제를 제가 전번 강의에서도 구하는 것이 답이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나눠주고 구워주고 도와주고 입을 것을 주는 것은 이 땅의 것이에요. 땅의 것. 그래서 저는 절대 땅의 것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말자는 뜻이 아니라 성경의 본질은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는 것이 답이에요. 저자가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는 이 구하는 문제를 어떻게 써놨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거야. 구하라고 말을 할 때는 그 전에 여러 가지 땅의 것들을 앞에다 기록해 놓고 땅의 것들은 아니니 위에서 온 자에게
예수님에게 구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결론이에요. 야고보서에 보면은 어찌 무화과에서 감람 열매를, 포도에서 무화과가 맺겠느냐. 또 이와 비슷한 것이 문자적으로 똑같지는 않지만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이게 문자적으로 틀려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똑같은 거예요. 여기에 주고자 하는 메시지 내용은 뭐냐. 그 열매와 씨대로, 씨는 그 씨대로 열매를 맺어지고, 그렇죠? 우리가 하늘의 씨를 가지면 하늘의 열매를 맺고 땅의 씨를 가지면 땅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근본, 내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해서 한나라의 생명의 씨를 가졌느냐, 그렇지 않냐면 마귀의 씨를 내가 가지고 있느냐고요. 그래서 엉겅퀴에서 무화과가 맺어질 수 없어요.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법칙은 이 땅의 것으로는, 이 세상의 것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나무 열매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계명에 대해서 야고보서는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에 거치면 다 범한 자가 된다. 이건 누가 기록한 내용이냐면은 야고보 저자가 기록했어요. 그러면 온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이 말 자체가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 근데 이 말은 야고보 저자가 좀 쉽게 나를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기록했으면 쉬운데, 한글로 그렇게 해석이 되어 있으면 좋은데,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에 거치면 다 범한 자가 된다 이렇게 써있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야고보는, 우리가 독자들이 생각할 때 야고보 저자는 행함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을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어떻게 읽느냐. 그래서 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해석하느냐, 어떻게 알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계명을 행하면서 가르치면 천국에서 크다. 마태복음에는 이 말을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이 땅의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뭐가 본질이고 뭐가 저자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의 핵심인가를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굉장히 애매합니다. 계명을 행하면서 가르치면 천국에서 크다. 이 말을 한번 이렇게 분석해 볼까요?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계명을 지켜서 천국을 얻는다는 그 말이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계명을 행하면서 가르치면 크고, 행하지 않으면서 가르치면 작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계명에 의해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적은 자가 된다는 말이잖아요. 마태복음에 있는 이 말만 가지고는 우리가 논리적으로 해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율법은 지킬 수 없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을 마태도 위에서 온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이 계명을 행하면서 가르치는 문제, 천국에서 크다 적다 하는 문제를 우리는 다르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에 대해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혀에 대해서 한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혀, 이 혀에 대해서 재갈을 물리라. 뭐 이렇게 혀에 대해서 사람을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그 다음에 혀는 길들일 수 없다. 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독사와 같은 이 혀를 가지고 내가 말을 천천히 하면 뭐하고, 그 다음에 성기를 내고 안 내고 무슨 영향이 있겠어요? 사람을 죽이는 독이 있어버리는데. 그러니까 야고보는 이렇게 문학적인 용어로 그 시대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마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옥불에 들어가는 문제를 이렇게 써놨어요.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러면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뭘로 하는 거예요? 입으로 하잖아요. 입으로. 그러니까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든, 그 다음에
말을 천천히 하든 성기를 내든 전부 혀로 하는데 혀의 한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혀는 재갈 물리지 아니하면 또 길들일 수 없는 이 혀라고 말하고, 경건은 내가 스스로 경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속인 거라고 야고보서에 이렇게 정나날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태가 말하는 이 미련한 놈이다, 이 혀에 대해서는 이 통계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 두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에 대해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제 사랑하려면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내가 예수 생명이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예수 생명을 못 나눠줘요. 그런데 저자는 이 문제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야고보 저자는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있어야 내가 육이 살아요. 그런데 육이 사는 문제가 주어가 아니고 저자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랑,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나눠주려면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에게 양식을 나눠주려면 양식이 있어야 하듯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나눠주려면 생명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마태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너무 비슷하게 이야기해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런데 우리에게 하늘 생명을 소망에 관해서 묻는 자에게 우리가 하늘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에게 줄 수 없는 거예요. 무엇과 똑같느냐? 물질을 나눠주려면 물질이 있어야 되는데 물질이 없기 때문에 물질을 못 나눠준 것처럼 하늘 생명을 내가 나눠주고 싶어도 하늘 생명을 내가 갖고 있지 않으면 하늘 생명을 못 나눠준다고 하는 것이 저가 여러분에게 지금 주장하는 메시지예요. 그 다음에 율법에 대해서 음욕을 품는 자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했다고 그랬어요. 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야고보 저자도 온 율법은 지킬 수 없다.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살인하면 율법을 이제 범한 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와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 이렇게 동일한 내용이 49절이 들어있어요. 49절. 그러면 49절이 들어있다면 우리가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설교할 때 마태는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걸 받아 적었을 거고, 그 다음에 야고보도 49절이 마태가 기록한 내용하고 똑같다고 그러면 이 기록한 저자는 산상 설교할 때, 예수님께서 산상 설교할 때 그 자리에 있었다는 이야기가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없었다고 그러면은 이 야고보서 저자는 마태가 기록한 것을 그거 카피했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동일한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 많아요. 똑같은 내용이 많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어떻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요한이 이야기하고 마태가 이야기하고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말이 사랑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혀에 대해서 다 똑같냐고요. 똑같을 때는 공통된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공통된 내용을 모든 저자들이 말할 때는 그 저자가 다 예수님의 제자고 이 성경의 저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대로 쫓아가야 맞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야고보서가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중요하는데, 왜 중요하냐? 다른 것도 중요하지. 야고보서를 잘 못 알고 반대로 가르쳤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본인이 이러이러한 글에 속지 말라 그랬는데 무슨 말에 속지 말라는 내용인지 그 자체를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이 모른다 이렇게 하는 것은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이 말씀,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 문제는 제가 얼마 전에도 비밀이다 그래요. 비밀. 그래서 아무렇게나 문자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 생명이 없는 그 당시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관, 제사장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고. 불법은 뭐냐? 예수님께서 한 법을 주셨어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로마 3장 21절에 세상 법 외에 다른 한 의가 나타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의를,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떤 자냐? 불법을 행한 자들이에요. 불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이것이 합법이에요. 이 법을 벗어나면 불법이에요.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뭘 하러 오셨냐면은 이미 예수님이 희생양이 되어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십자가에서 사망을 패하셨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서에 보면은 시험을 참는 자는, 인내하는 자는, 그 다음에 욕심이 잉태하지 않고, 그 다음에 혀를 조심하고, 그러니까 혀에 대해서 야고보 저자는 혀는 통제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성경을 읽고 혀를 통제를 잘하면 된다라고 가르치면 야고보 저자가 말하는 그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야고보서 5장에는 이런 말도 있어요. 심판주가 문 앞에서 기다린다, 그렇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러 오신 거 아니에요.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당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없어요. 그런데 심판주가 문 앞에서 다 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선지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사들이,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앞으로 오실 예수를 묘사한 글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참으라, 인내하라, 늦은 비를 기다리듯이, 그 다음에 농부가 이렇게 기다리듯이 심판을 면하라. 이미 심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해결하셨는데 내가 노력해서 심판을 면하라고 하는 것은 이건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나합이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은혜로 보느냐, 내가 아들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나의 의를 통해서 내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냐, 욥이 자기가 죄가 없고 의인다라고 이렇게 고집하면서 하나님 저울에 나를 달아보라고 하는 이것이 맞느냐 그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저자는 이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가 뭐냐, 모두가 나의 의로는 아니다 그예요. 나의 의로는 아니고 은혜다 그예요. 은혜. 산상수훈 8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속에 산상수훈이 들어있기 때문에 마태복음과 야고보서를 이야기하면 그 속에 들어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 긍휼히 여기는 자, 그 다음에 애통하는 문제, 뭐 이 8복이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노력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글로는 써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예요.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것은 내가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가 6장 33절에다 해석을 해놨어요. 이것이 답이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답이에요. 그 다음에 야고보도 구하라 그랬어요. 지혜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지혜로는 세상의 비밀을 다 아는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 땅의 지식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지식으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 땅의 지식이 아니라 후에 주시는 하늘의 지혜를 구하라 그 말이에요.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밤에 찾아갔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니고데모에게 광야에서 모세가 장대의 뱀을 단 것처럼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그러면 장대의 뱀에다 예수님을 비유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문자적으로 보면 예수님 자신을 마귀의 형상, 뱀에다 비유한 것처럼 문자적으로는 돼 있지만 그 속의 본질은 어떤 것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뱀이 물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일 때 모세가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았어요. 누구든지 바라보면, 쳐다보면 살았어요. 누구든지 바라보면 살았다는 이야기는 이 뱀을 장대에다가 이게 달면 뱀이 죽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리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 달리실 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마귀를 멸하러 오셨어요. 마귀를 멸하러 오셨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마귀가 멸망당한 거예요.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연관된 이야기는 사망을 패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러면 사망을 패하시고 마귀를 멸하러 오셨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때 이 오신 목적을 다 이루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말씀을 장대의 뱀에다 예수님을 비유할 수 있느냐, 이것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모세가 단 그 불뱀을 비유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마귀가 장대에 달리는 그 뱀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마귀가 죽었다고 하는 것을, 마귀의 생명이 끝났다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은 어떻게 써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마귀로부터 해방시킨 자들이에요. 그러면 해방받은 자들은 마귀가 어떻게 못한다고 써 있냐면은 만지지도 못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가까이 오지도 못하는데 마귀가 우리를 다시 지옥으로 데리고 갈 수 있다고 하는 논리는 만지지도 못한다는 말을 안 믿는 것이 되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장대에 뱀을 달아서 마귀가 멸망됐다, 사망이 패했다고 하는 것도 인정 안 한 것이 돼버려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지금도 2000년 전에 오실 예수님을, 이미 초림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은 초림하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회복되기를 기대하고 바라고, 이거 이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알고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믿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오늘 이 시청하신 여러분들께서도 우리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마태복음에 있는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어떻게 이해하느냐, 어떻게 들었느냐, 우리가 모세에 대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바로 알지 아니하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이 문제는 세상의 문제와 다르고 이것은 하나님 나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소망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이 들리면 가슴이 지금 두근거리고 마음에 어떤 감동, 변화가 없다고 그러면 이 관심이 없는 것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성경 말씀 외에 제가 여기저기서 좋은 말만 뜯어 고친 것이, 맞추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경의 저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고 하늘의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땅의 것을 말하지 않고 땅의 것은 마귀적이요 세상적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은 내가 노력해서 그 복을 얻으라는 복이 아니고 마태가 이야기하고 있고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구하라 그래요. 누구를 구하라? 이미 산상설교하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설교할 때는 내가 너희들이 구하는 대상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동네에 갔을 때 앞으로 메시아가 오면은 그날과 그때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할 때 네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나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앞에 있는 예수님을 구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